혹시 이거 화면 나오시나요? 잠시만요. 아, 그거 보면 되겠다. 네, 화면 나오네요? 네, 화면이 나오네요. 네, 오늘 저희 하늘뜻 제목은요. 여기 청년이여 신하가 되어라. 이런 제목입니다. 아마 이 제목을 들은 사람들은 뭐 지금 제 또래가 많기 때문에 아마 딱히 어떤 만화가 딱 생각날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저만 열심히 이렇게 봤나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제목은 바로 어디서 따왔냐면요. 예, 신세기 에반게리온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자, 이 애니메이션이 그 안노 히데야키의 1995년작이었습니다. 예, 제 이때 군대에 있었을 때였는데 이때 뭐 엄청난 열풍이어갖고 막 휴가 갔다 오면서 막 보고 오고 휴가 나가서 막 계속 남은 거 보고 막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거기서 이제 그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그 주제가가 있습니다. 그 저기 오프닝 타이틀곡이 바로 여기에 타카하시키 유코의 그 잔혹한 천사의 태제라는 곡인데 그 이제 노래 첫 구절이 이겁니다. 소년이여 신하가 되어라.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딱 따와서 이제 오늘 하는 뜻 제목은 청년이여 신하가 되어라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사실 이 애니메이션이 요즘에 좀 많이 떠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애니메이션이 좀 떠올랐던 거는요.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이 성서를 모티브로 많이 뒀어요. 이제 이게 굉장히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던 게 좀 뭔가 떡밥이라고 하죠. 뭔가 이제 좀 사람들한테 이 만화에 뭔가 숨겨진 의미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줘갖고 그 덕후들끼리 막 이거 갖고 엄청 막 논쟁을 벌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의미가 뭐냐 그런 거. 그래서 일단 뭐 에반게리온이란 자체가 사도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제목부터가 그러고 내용에 있어서도 뭐 아담, 뭐 이브, 그리고 에덴 동산, 사도, 그리고 뭐 룽기루스의 창, 뭐 이런 이제 기독교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이게 이제 서기 2000년에 세컨드 임팩트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그 남극의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소형 운석이 충돌해서 이제 남극의 얼음이 다 녹아요. 그리고 지구의 자전축이 이제 뒤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아, 내전, 전쟁 해갖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죽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배경이 이제 도쿄인데 도쿄도 이제 거의 다 작살이 나갖고 여기 뭐 도쿄 제3지구인가 그 인간들이 모여 사는 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서기 2015년에 사도라고 하는 이제 정체불명의 적들이 이제 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은 뭘 하려고 그러냐면요. 서드 임팩트라는 걸 일으키려고 해요. 이제 세컨드 임팩트가 일어났고 이 서드 임팩트가 일어나서 전 인류를 다 절반밖에 안 남은 인류를 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간들끼리 이제 모여갖고 대책을 회의를 연 끝에 이 사도들에게 대항하는 비밀병기 에반게리온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에반게리온은 그냥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요. 그 아이들이 조종을 해요. 어린이들이. 어린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10대 소년? 그렇죠. 주주인공도 신지하고 해서. 예, 그래서 이 10대 소녀들이 이제 조종을 하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에반게리온하고 싱크로가 맞아야 돼. 그래갖고 싱크로가 높은 그런 아이들이 이제 이 에반게리온을 조종해서 이 사도들과 이게 싸우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이제 제가 좀 많이 이제 여기 나오네요. 예, 이제 여기 초기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이제 세대가 있고 여기 조종하는 요 조종사 친구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요 세컨드 임팩트라는 게 보면은 저는 좀 기후 위기가 많이 떠오릅니다. 예, 여기에서는 이제 그 뭔가 외계로부터 운석이 이제 지구에 충돌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지구 인구의 절반이 줄어드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지만은 지금의 사실은 그 지구 위기는 인간들이 만들고 있잖아요.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이 세컨드 임팩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를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런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흉측한 좀 짤을 하나 더 맞는데요. 여기 저는 이사야서 여기 6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이 저는 좀 그게 떠올랐어요. 하느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피가 땅에 쏟아지게 한다는 게 결국 하느님께서 이제 날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이 지구와 이 생태계를 잘 하느님과 함께 협조해서 잘 이끌기를 바라셨는데 인간들이 이걸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결국은 여기 나온 것처럼 좀 성서에 나오는 말 중에 가장 살벌한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런 표현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분노, 진노를 표현하신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가 요즘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파란 하늘 빨간 지구라는 그 조천호 박사의 책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남다른 연구소에 오셨던 김누리 교수께서 이제 추천해 주셔갖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딱 세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인류 문명은 안정된 기후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위기와 파국은 한순간에 찾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된 기후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인류 문명은 이 위기 파국이 쉽게 찾아올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지금 늦었지만은 지금부터라도 대응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별로 믿질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도 과학을 그냥 조금 공부한 것밖에 없지만 이게 과연 이 거대한 이 지구라는 이 큰 시스템을 이산화탄소 그거 조금 넣는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큰 변화가 일어날까? 어떤 스테이블리티, 안정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있을 텐데 인간들이 그렇게 화석연료 써갖고 이산화탄소 좀 늘린다고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까? 그리고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까지 지구의 온도라는 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좀 이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인간이 어떤 그런 안정된 기후, 날씨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고 이것을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나왔던 세컨드 임팩트라는 게 물론 이 만화는 이제 20세기 세기말에 나왔지만은 지금의 현실과 어떻게 보면 좀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요 만화에 보면은 이 인류 보안 계획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 만화에서도 정체를 정확하게 안 알려주고 그래갖고 이거 갖고 계속 싸우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신이 만든 이제 금단의 생명나무 열매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만들어내서 인간으로부터 이제 죽음을 도려내 없애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 짊어진 원죄 모든 굴레로부터 전 인류를 해방시키는 것 이게 이제 인류 보안 계획이다. 물론 이제 이 만화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서 이제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사도들이 하는 역할이 이제 이 인류 보안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도들이 막는 네프가 하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인류 보안 계획이고 그래요. 근데 이게 요즘에 저는 인공지능을 보면서 이게 인류 보안 계획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어떤 인간보다 더 뛰어난 사고 그리고
예, 인간보다도 더 뛰어난 이제 뭔가 그런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이보그 로봇, 뭐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서 결국은 뭐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그 에반게리온에서 얘기한 그런 뭐냐 그 인류 보완계 그런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뭐야 그 미국의 그 레이 커즈왈이라는 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이제 그 한 10년 전에 그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뭐 특이점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뭐, 예? 이 변화의 이 속도들이 어떤 그 특이점이 되면 그게 한꺼번에 이제 그 뭐 스레시오드처럼 그냥 확 저기 돼갖고 뭔가 거스를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발생한다. 뭐 이게 이제 뭐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204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45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거의 인간하고 동등한 수준이 된다. 그리고 그런 이제 뛰어난 그런 기술력을 통해서 이제 모든 병을 다 해결할 수 있다. 뭐 암도 다 정복할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그 기원을 이제 2045년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지만 신처럼 되어갈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신은 전능하고 강력하고 아름답죠. 진화라는 것 점점 신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2045년 이후에 종교나 죽음에 대한 비화는 모두 과학 이전의 사회의 유물이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뭐 죽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뭐 미워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뭐 이런 얘기를 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2045년까지 살면은 아마 이 사람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뭐 요즘 뭐 많이 나오죠. 예, 이 출산율의 문제. 예,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1970년에는 4.5까지 됐었더라고요. 보니까 출산율이. 그러다가 뭐 여기 0.98이 나오고 나왔는데 사실 뭐 이번에 저 2023년 보면 0.6대까지 떨어졌죠. 그죠? 0.69였나? 예, 0.69까지 현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심각한 문제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근데 뭐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를 한 거에서 다 이걸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니 이렇게 뭐야 이 생태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거의 인간을 대체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굳이 애를 낳을 필요가 있나? 이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시급히 당연한 현상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요즘 저는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옆에 이제 요거 이제 2021년 OECD 출산율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보면은 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스라엘은 일단 빼고, 네,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그 아랍권하고 비슷한 뭔가 철학을 공유하는 종교를 공유하기 때문에라고밖에 저는 해석이 안 돼요, 진짜. 이거는 그러면은 OECD 나라들 그래도 뭐 전 세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잖아요. 2.0이 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제 그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2는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부가 애 둘은 낳아야 그게 이제 본전치기 아니에요, 본전치기. 네? 근데 이 본전을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하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어요. 보면 대부분이 낮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거의 1.5 미칩니다, 이제. 물론 이제 대한민국이 비정상적으로 낮기는 하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낮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이제 낮은 것은 이거는 그냥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 중에서 이제 이 압축적 성장을 했던 대한민국은 역시 미래를 제일 빨리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차피 다른 나라들도 다 대한민국을 따라오지 않을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옆에 이제 그 다음 보시면요. 이제 이 인구 이 변화인데요. 이뭐 1960년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이 뭐 3%도 안 됐죠. 그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점점 해서 여기 이제 2070년 예상치를 보면은 이제 반대로 유소년 인구가
엄청나게 적고요. 다음에 고령, 그리고 뭐 생산 연령이라고 하는 뭐 청년, 중년 정설, 이 인원들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다음 거 보시면 사실은 요 앞에 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같이 봤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거밖에 없어갖고 보시면 2008년만 해도 보면은 40대하고 30대가 삐까삐까 했어요. 비율이. 그랬는데 이제 뭐 40대는 유지하고 50대가 쫙 올라가갖고 이제 50대가 1등입니다. 여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도 50대가 1등이에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네, 6명이 50대네요, 보니까. 50명이. 예. 그리고 이제 60대도 쫙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0대는 떨어지고 있고, 10대는 무지막지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뭐 10대 미만도 역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생각한 이유는 오늘 청년주일에 있어서 왜 이게 청년이 문제가 되느냐고 했을 때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쪽수가 많아 이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의제에서 뭔가 다수결을 하고 그랬을 때 거의 쪽수가 지금 뭐 40, 50대가 절대 다수인데 그러면은 20, 30대가 뭐 하고 싶어도 그냥 40, 50대가 쪽수로 밀어붙여 버리면은 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쪽수의 문제다. 다수의 노년층, 소수의 청년층. 요거 이제 이미지는 제가 요거 뭐 캔바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보면 이제 요즘에 인공지능 갖고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다수의 노년층, 소수의 청년층으로 한번 이미지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아마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보니까. 뭐 현상이 이렇다 보니까 이 청년층에 있어서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제 과거에는 그래도 이제 청년층이 노년층에 비해서 뭔가 그런 힘은 없어도 그래도 쪽수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밀어붙여갖고 우리를 소위 말하는 뭐 저기 뭐 80년대 이제 386들이 뭔가 이제 치고 나가고 그런 것들이 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도 그냥 한번 청년 주일로 한번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마음에 들진 않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청년 주일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수자로서의 청년 그리고 마지막 세대로서의 청년 요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소수자라는 건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제 숫자적 의미에서의 소수가 이제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의미에서도 역시 아까 얘기했지만 쪽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제 뭔가 정치적인 그런 뭐 헤게모니 싸움에 있어서도 아마 소수자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대 인류에 있어서의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저기 빨간 지구, 파란 하늘 그 책에서도 보면 이제 한 50년도 안 남았다 지구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이제 마지막 세대 방금 얘기했던 이 저출산 문제 결국 계속 저출산 되다 보면은 지금의 청년 세대가 이제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 교회에서도 마지막 세대 지금 이제 교회 이제 인원들이 점점 줄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교회라는 것들도 점점 이제 사람들이 줄어들다 보면은 지금의 이제 청년 세대들이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은 이제 제가 쭉 이미지 이제 요 PPT를 만들면서 제일 마음에 드는 이미지여갖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There is no plan B. 요거 약간 이제 패러디인데 이제 no plan B죠, no plan B. 플랜 B는 없다. 그런 것처럼 이 행성, 지구에 있어서도 플랜 B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이제 이 절대적인 이 생태 문제, 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오로지 플랜 A밖에 없을 뿐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에 있어서의 이 청년 문제와 이 생태 문제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제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요거 이제 18절을 좀 제가 바꿔봤어요. 현재 우리가 걷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이었나? 이게 뭐였죠? 뭐였죠 이게? 이게 뭐냐? 이 말씀이 영광이었죠. 예, 영광이었는데 영광이 아니고 고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고난에 견디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피조물도 썩어질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느님 나라의 누리의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이미지도 역시 인공지능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피조물들이 이제 이렇게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지금에 있어서 기후위기 그리고 모든 그 동물, 식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태계 공동체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암담하기만 한데 그나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뭔가 위로와 위안과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다면은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거 보면 굉장히 근거 없는 긴장감 같기는 한데 사실은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세상에 지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함께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청년이요 신하가 되어라. 근데 여기서 이제 신하는 사실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의미가 있겠죠. 신화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청년들이 신화, 존재하지 않는 정말 사라지는 마지막 세대로서의 신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정말 레전드적인, 전설적인 지금에 있어서의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지구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신화, 이런 것들을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이러한 비루하고 비참한 세상을 만든 기존 세대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